2025년 7월 3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알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안 먹고 버티면 뭐 하나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조금만 더 참게 되면 2배니까 2개를 먹는 거니까 상식적으로는 참으면 더 큰 이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이익을 이렇게 참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면 그런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작은 유익이 그것을 가로막을지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방금 말했듯이 작은 이익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느라고 큰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기로 한 거죠. 반드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겨놓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선악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양과 염소, 소떼 그리고 온갖 이 고가의 그 진귀한 물품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같이 다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핑계합니다. 주님께 정말 최고로 좋은 것들로 예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살려둔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눈앞에 보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칫 이스라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추방하기보다는 종과 노예로 부려먹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도 보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길, 성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가다 보면 더 편한 길,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름길로 갑니다. 갈 때 뭐 처음엔 너무나 좋아했죠. 이렇게 좋고 편한 길이 있다니. 괜히 지금까지 힘든 길로 가려고 했네.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그것은 처음 잠깐 걸을 때고 나중에는 그 죽을 뻔한 일들을 숱하게 정말 심하게 많이 겪습니다. 전도자와 이 주님의 길을 걷기로 소원했지만 걷지 못하고 자꾸만 옆길로 새는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보인 작은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소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사두개인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행동이 맺는 그 열매를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 소원한 것 가운데 대충 넘어간 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소원한 바로 그게 작을지라도 몸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드린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소원보다도 했던 소원을 지키는 행함의 열매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그 5절에 보면 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뇌물,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일반적인 그 이자율이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사채업자 쩌리 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당시에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려도 갚을 길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빌리는 거 그게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돈을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요 선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를 종으로 삼고자 노예로 삼고자 하는 못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그게 뭡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뭐 1차적으로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타인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물질 앞에 우리는 종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썼습니다. 수단으로. 근데 이제는 물질을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본문 보시면 5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죠. 자,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해가지고 강제로 나무에서 어떤 열매나 잎사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필요하니까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계속 살면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는요, 고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비가 될 때에 임시로 썼던 그 고치는요, 벗어 던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한때 자기를 보호해준 고치라고 해가지고 아깝다고 이거 계속 붙들고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치는요, 나비한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비는 날 수가 없고, 급기야는 계속 그렇게 기어다니면 땅에 있는 다른 벌레들한테 먹히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온몸으로 그것들을 다 떼내버려요. 미련 없이 다 떼내버립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 그래야 온전한 나비로 하늘을 훨훨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특별히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늘을 훨훨 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상도 보고 하늘의 보좌도 보고 또 입신을 해가지고 천상을 보는 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